서신서 단계의 믿음을 살펴보고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바스 세미나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예수를 믿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불에라도 뛰어들어갈 것이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여러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이끌린 삶을 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율법시대와 달리 다 온전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체험한 그만큼,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은 그만큼 남에게 그만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이끌린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예수에서 체험한 것을 그만큼 나중에 생명의 말씀으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성령 꼭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전하느냐, 이것은 아니고 예수에서 자기가 고침받은 그 체험을 남한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명을 전할 수 있다. 그만큼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자라나는 이 과정은 그냥 율법처럼 깜깜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눈을 뜰 만큼 남들에게도 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 작은 능력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율법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다른 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이 삶은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인 것이고, 물론 자기 자신이 고침받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그런 남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인 것이고, 여러분도 고침받고 고침받을 만큼 남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전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한복음 단계에 도달하고 사도행전 단계에 도달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온전히 보냄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를 체험한 것을 조금씩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단계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고 시작하고 머물고만 있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살 먹은 어린이도 그 부분에서 한 살 먹은 그 어린이로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살 먹고 5살 먹고 자라남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자라나지 않고 머물고 있다면 5살짜리가 머물고 있고 4살 단계에 있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죄악이고 사망인 것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한 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1살짜리가 있어야 남의 2살짜리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1살에 내가 있어야 2살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의 이끌림 받는 이 삶이 비록 내가 지금 초라하고 지금 고침받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만 잘 따라오게 되면 이 과정이 너를 결국은 크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순종하고 제대로 따라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남들에게 판단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차 커나가다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상에 가려 있어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지적해서 야, 너 지금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제거해주고 다시 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랑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의 배열 순서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서신서도 아니고 독립적인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목자 살펴볼 때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지는 첫 번째 사도행전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을 아주 가장 기독교 교리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 다음으로 위치한 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사도행전의 뜨거운 성령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뜨거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얘기해서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 뜨거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도 내 나름대로 어떤 내 나름대로 나의 합당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 체계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떤 학자들은 반지로 얘기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보석에 해당된다. 성경 전체를 반지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 보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로마서는 바로 이 기독교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로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고 이 로마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서신서가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이렇게 계속 서신서로 계속되죠. 서간문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부터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를 받고 로마서부터 이쪽 유다서까지 이 과정을 전체로 얘기할 때 이것은 무슨 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은 서신서, 서간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서신서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서신서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의 근본 목적이 한마디로 뭐죠? 이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내용으로 서간문을 쓴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아야 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것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신서 단계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사도행전 단계를 지나서 서신서 단계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 단계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과 이 세상을 중복해서 겹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단계까지의 모습이다. 서신서 단계, 요한계시록 단계까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뭐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옆으로 이렇게 길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자라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사도행전하고 요한복음 거둔다면 성령 세례하고 또 그 다음에 겹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좀 진행되면 이제 서신서 단계의 모습이 오게 되는데 이것도 좀 자라납니다. 수직적인 자라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단계하고 딱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미 또 서신서 단계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동시에 이 서신서 단계가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신다면 이 배열을 이렇게 자라나무로 이렇게 보십시오. 자라나무로 옆으로 이 수평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자라나 커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 단계를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드디어 사랑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랑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자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이 사람 잡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사랑의 형상으로 변해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 줍시다.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자 얘기하는 얘기니까 과연 그러하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사는데 이것이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 단계의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여러분께 생각할 때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신서 단계의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죄가 어떻게 됐나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언제 받았어요?
요한복음 단계에서 죄를 받고 죄의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신자 단계의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요? 이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죠. 구원파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예수에 의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맞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 어떤 구원이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깨달아갖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 집회 참석해서 작축제가 그럴 때 올림픽 치료공원 가서 집회 이렇게 듣다가 박옥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 삶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죄사함이 무슨 죄사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성령의 뜨거운 은사 한번 체험하는 것보다 뭐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인 즉슨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거듭남 또는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을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서 당신 죄사함 받았고 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보면 이 사람 가서 실상을 들어가 보면 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을 받아도 그런 죄사함 받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 교회보다 좀 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접해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교회 얘기하는 것보다 좀 깊은데 그분들의 확정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주신 것으로도 제대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건 다시 죄를 범함이 없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서신자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 영원히 단번에 주신 것이다. 얘기하고 합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이제 인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것은 날마다 자백해야 된다. 요한일서 얘기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을 불쌍한 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께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이 자백할 죄가 여러분께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죄가 여러분이 온전히 죄가 없는 세상으로 옮겨졌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죄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다가 미국법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민한다. 그러면 한국에 온 사람은 더 이상 미국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을 떠나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죽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떤 지배를 받느냐?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어떤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고 율법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서 예수 함께 죽고 예수에서 다 고침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을 옮겨서 이 세상으로 왔으면 이 세상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움직이는 법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틀리니까 당연히 거기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틀린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고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술 먹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벌거벗고 어떻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고 술 취해서 넘어지지 않느냐, 누워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니다. 성경에서 제가 예를 든 것은 모세가 어떤 면에서 거듭난 자에 얘기했던 예표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모세는 왜 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것이 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미리암과 아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죄범했다. 이것이 또 죄지냐. 너는 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죄사함이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가 죄라고 알고 있지만 윤리 도덕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범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의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옮겨가게 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죠. 이것이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장막에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노아를 판단했죠. 판단하니까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나를 판단했냐? 셈과 이 아벳은 뒷걸음차를 쳐가지고 나에게 덮어줬는데 너는 그걸 갖고 여기 보고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수군거리며 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자기 자신이 술 취해서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받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너를 참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실제로 노아가 한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민족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건적으로 읽어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술 취해서 그 주정뱅이 노아를 두둔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함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함의 아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대로 그렇게 이 저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놓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함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가 술 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죠. 그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서 함아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네가 아버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이렇게 판단하는 눈으로 보게 된다는 자체가 네가 아직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함에게 술 취한 모습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은 오히려 거꾸로 아니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는데 결국 아버지의 그 행동은 손가락질하는 이 함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 취한 것인데 함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아버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함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거듭난 자가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일을 이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에 걸려먹고 누운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우리 생각대로 윤리도덕적인 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서는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왜 거듭났는데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거듭났는데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거듭나도 이런 거 있을 수 있냐 생각하면서 난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거듭나도 예를 들어 담배 피우고 싶어서 담배 피우면은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거듭남을 이해하고 예수에서 거듭남의 길을 걷고 났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담배 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담배 폈을 때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거듭나도 담배 피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볼 때는 어긋난 일을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눕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이건 죄된 행동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첫날 얘기한 대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보고 너 음란 여인하고 결혼해라 해서 호세아는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호세아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지금 영적 호세아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호세아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 음란 여인과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내 혼자 살던 삶에서 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죄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 술 취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다면 술 취하라고 한다는 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술 취하라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술 취하는 상황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치기보다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는 나 그런 술 취한 경우를 내가 겪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말하면 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라는 그 의미가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함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이것은 어떤 죄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죄인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붙어질 때는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없는 행동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죄 없는 삶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나중에 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100%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행동은 모세와 같이 구수연과 결혼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처럼 언약궤에 들어올 때 바지가 벌거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창밖에서 보고 있던 미가 이걸 보고 왕이 침통 없이 저렇게 춤추고 벌거벗어지는지 모르고 춤추고 있다 그래서 저주를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미갈이 그 받은 징계가 뭡니까?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다윗이 말씀의 씨를 가진 자인데 그렇게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의 씨를 받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 아이를 낳는 아이가 예수고 나를 구원해 줄 아이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없고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의 상징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낳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서신서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거듭난 자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으로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죠. 언제가 도달하냐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이제 참 진짜 여러분께서 원하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제 바울과 같이 나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의의 멸망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요한계시록 단계의 믿음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게 된 이 과정을 본다면 결국 거듭나서 출애굽해서 거듭나서 요한복음 단계에 이르고 성령세례를 받고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서 삶을 막아봐야 되냐면 서신서 단계를 기필코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치고 그것이 길건 짧건 거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는 요한계시록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오시면은 정말 내가 너를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널 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니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고쳐주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나중에 가서 예수한테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예수와 동행해야 이 예수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나의 모습이니까 예수를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내가 예수 영접한다. 이건 꿈에서 깨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금 이 땅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나중에 맞아 너 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서신서 단계를 죄의 사함을 받은 단계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온전히 요한계시록 단계에 도달하게 돼서 딱 내 삶이 서신서 단계의 삶으로 딱 마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단계의 믿음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 일이 겹쳐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도착한 그런 참다운 믿음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 성경 배열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을 되돌아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제시를 받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 길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침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이 여러분에게 제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의 하늘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여기 한번 대비해 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서신서 단계에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도달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경험을 한번 봅니다. 자, 사도 바울 이전에 이름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었죠.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뭘 믿었어요? 유대교로서 유대교 첫째 신봉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유대교를 믿을 때 이 사람의 그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시대 또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약을 구분할 때 아니면 하나님 시대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느냐? 이 사람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고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불교 신자들도 어떤 단계에 있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를 총칭해서 예수를 삶 속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힌두교를 믿거나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울 시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죠. 이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 믿었다는 우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는 것.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못된 예수를 믿을 때 있고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예수를 믿을 때 있고 지금 이 사울의 얘기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때 있기 때문에 모습인 것이죠.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용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오게 가지고 체포해 갔던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왜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을 좀 잡아다 좀 오게 가두지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뒀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불교 신자들 갖다 잡아다 가둬야지. 너 왜 그러냐고 가둬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뒀을까요? 김도현 집사님 크게. 자기 의를 남을 판단한다. 판단하려면 저 불교 신자 판단하죠. 야구거든.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건데, 결국 문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쓰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둘은 틀려. 둘은 틀려. 사울하고 틀리고, 기독교하고 틀려.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근데 이 둘이 틀리다고 증거가 되면은,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네가 틀렸다. 이거 네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내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만 잡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만 잡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여기서 왜 싸움이, 이단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네 예수하고 내 예수는 틀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이단이고 폄하하고 다 없애버려야 내가 정통 이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예수를 상대방이 전하면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역이 점점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조마조마해갖고 너는 눈 가리고 보지 못하게 눈 가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수를 자기하고 달리 믿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희만 없으면 내가 정말 여기서 이 신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한 성경, 한 하나님인데 잘못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이 둘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둘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에서 참다운 진리를 가장 많이 핍박할 사람이 앞으로 누구냐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핍박할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이 쌍신주 교구 선거되는지 딱 보면은 바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그분들도 참다운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나가 되었을 텐데 그분들은 참 예수를 어떤 이익의 재료로 자기 어떤 생명 유지하고 직업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적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다니는 것이고 도망다니면 안 되면 고개 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정보기반에서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다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그 아브라함을 놓고 이 유대인과 예수님이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도 싸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왜 그 유대인과 싸우냐?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있고 예수님은 옳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고 유대인들은 가짜로 믿고 있는 분이다. 가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넌 이단이고 잘못 왔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그치면서 쫓아다니면서 축출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때문에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그리 뒤집어 와서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팔고 환전해서 돈 벌고 와서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예수를 봤을 때 정말 예수만 없으면 난 좀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왜 예수가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느냐? 자기 자신이 이익의 재료를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하고 틀리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울이 열심히 잡아냈던 것이 바로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가서 잡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의 그 원인이 불교 신자, 불교 믿으니까 너는 불교 가고 장사해. 나 이거 성경 가고 장사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없습니다. 책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 비지기야 얘기하고 끝나는 것인데 똑같은 성경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가들어가면 내 손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르친 사람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뭐 특별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기독교를 골라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계속 챙겨가지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제자리가 어떤 그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아직 자기 자신이 나중에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폭행자요 악행을 행한 그런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때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몰라서 무식해서 내가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 채 열심을 냈다가 이것이 열심히 된 것이 억울하고 놓기가 싫어가지고 괜히 그 얘기 전해주는 사람들한테 성질 내고 또 그 사람들 미워 보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고 사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성경을 믿는데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우매한 짓을 했구나 이런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죠. 자, 이런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생등에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저주되어서 큰 빛이 비추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해서 그때 이 사울이 주여 누시니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라. 자, 그런데 봤을 때 여기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의 지체고 나와 하나 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익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지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곧 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돼서 눈에서 이제 비늘이 떨어져 나가죠. 기도하고 비늘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율법적인 안경이 벗겨져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졌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기생등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내면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허벅대고 일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나 하면서 나름대로 갈급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한계 상황을 내부적으로 느꼈던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른 삶을 살게 하는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시대에서 여기 배 순서에서 어느 시대에 해야 될까요? 예수 시대, 성경책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뒤로 금방 변해가지고 난 성경에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라비아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요? 16절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내가 곧 활과를 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나보라. 아라비아로 가서 그 3년 만에 이제 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에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아라비아로 사도 바울을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어떤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예수와 동행했던 삶, 예수의 이끌리는 삶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정말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방금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내 마음속,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인본주의 자녀들 다 자갈 같은 걸 끄집어낸 다음에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임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사도바울도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아버지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를 다 거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큰 사도로 쓸 수 있었느냐? 그런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회개한 사도 바울의 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죠. 외우고 암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봐도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올바른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 성경 말씀 외워놓고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것을 다 이쪽에서 복음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내가 너무 한 것이 너무 헛 것이 아니냐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변하기만 한다면 여기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도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하게 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 길을 잘 따라 나서서 끝까지 도착하기만 된다면 서신서단계까지 아니면 성경세례 가기까지 여러분께서 도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를 고침을 받으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2박 3일 동안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도표는 무료 지명명 성경 2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 그 도표 하나에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맥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도표 설명이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간식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도표 설명 끝나고 간식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폐회 예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배열 순서에 따른 믿음의 성장 과정, 이것인데 우리는 이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나가는 이 과정을 봤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창조되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인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축복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날 거듭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여러분께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15만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15만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애굽기 왔고, 출애굽기의 배경이 광야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였고, 여기 어떤 방향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었지만은, 출애굽기 이후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원을 기다리고 가나안을 기다리는 그런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 사이에 어떤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출생이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울퉁불퉁한 험난한 길을 걷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인 것이고,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 위에 계시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필요할 때 기도하면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대의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때 여기 여러분께서 예수에 관해서 듣고 예수에 관해서 체험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참다운 예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언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듣는 것이다.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아직까지 참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이다, 예언적인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때 내가 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참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인생을 막아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고 영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넘어오는 그 과정은 선악과를, 부기점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시작하는데 율법 세상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싶지만은 복음은 율법이 지난 다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상 율법 여기다 놓고 신앙 여기다 놓고 너 어느 쪽 사는데,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관통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세상을 지나야 됩니다. 지나서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제 그에게 진행되고 있을 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그저께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분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만난 분이 돼서 저까지 다 거듭남의 과정까지 간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더 없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것이 오늘 이 박사님 기간 동안에 어떤 파스 세미나가 예수로서 나에게 작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결정력에 달린 겁니다. 사실상 내가 순종하고 따라 나설 수 있어서 온전히 거듭남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면, 이때가 만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계속 따라 나섰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내가 그때 만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듣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듣다가 아니면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저런 얘기는 왜 난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은 뭐 다른 얘기냐 하면서 그래서 거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2박 3일 동안 여기서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에게는 예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될 텐데, 이때가 바로 참다운 회개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이 남자는 낳는
해산의 관점도 성경에서 가장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왜 구원을 받나,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럼 예수가 2000년에 태어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 의미는 내가 예수를 낳아야 이 예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낳는다는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의 관점은 이 말씀으로 잉태해야, 난 여자인데, 그렇죠? 우리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죄인, 창기의 여자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이 창기의 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윤리도덕,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기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씨 저씨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기서 창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창기가 여기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을 때 이때 여기는 깨끗한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 상징적으로 보면 이 동정녀에게는 무엇이 이제 주어지느냐, 동정녀 마리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되게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잉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딱 잉태가 되면 여러분은 이때부터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게 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에서 고침받는 세월이 여러분이 진행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시대인 것이고, 이것이 다 끝나면 이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인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문에 얽매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되게 되는데, 율법에서 해방될 때가 바로 요한복음 단계다. 이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했던 것이고, 이때부터 요한복음부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즉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 시대는 어떤가?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100% 순종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런 모습인 것이고, 성령 시대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이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 거듭남으로 넘어갈 때, 이때가 예수를 낳는 때입니다. 해산할 때죠. 해산할 때. 이때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때 3년 반 동안 아이를 내 안에서 키워서 예수에서 고침을 받고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 그런데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맞죠. 해산인데 그 해산된 주체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가 낳은 예수가 예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성령으로 임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도 세분하시면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시절하고 예수에서 고침을 다 받고 성령이 나한테 임한 시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시절에서는 이제 거듭남이 요한복음 단계가 바로 그 단계인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4년 전 넘어갈 때 이 관계가 뭐가, 이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자라남이라고 했죠. 자라남. 그래서 거듭나서 좀 자라날 때까지 얌전히 좀 더 주님 안에서 크고 있으면 이제 성령으로 덧입혀진 그때가 되는데, 이때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성령 세례는 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양자로 완전히 바뀐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서 거듭난 자 이상 성령 세례 받은 삶을 서신자다 이렇게 해서 이어가면서 살아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삶을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까지 단계에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거듭난 자의 삶이, 이 거듭난 삶을 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확정의 문제는 무릎 12년 성경에 관해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느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고 또 서시서 단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되면, 이 얘기는 온전히 다 끝내게 되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그 거듭난 삶을 살아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거듭남이 확정,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확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듭남은 여기서부터 진행되지만, 여기서 거듭남은 진행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죽음을 죽느냐에 따라서 거듭남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났구나, 과연 거듭났구나, 이렇게 하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성령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 왕처럼 어디 새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당의 거듭남의 확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거듭남의 삶의 상태로 죽게 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남이 확정되는 건데,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척하다 살다가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울 왕처럼 딴 길로 가게 돼서 죽게 된다면, 자살하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거듭남이 진짜 중요하다. 가짜였네. 과연 이 사람은 가짜로 거듭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자기 자신의 거듭난 삶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 도표 하나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어에서 서로 이렇게 얽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해산의 관점들, 분기점의 이런 역할들, 이거 보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 말씀, 이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읽어내신다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도표에 관한 내용을 묻히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더욱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나 하나도 헛된 시간은 한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